자, 우리 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악의 기준, 어디까지 참아낼 것이고 어디까지 용납하지 말 것인가, 우리 이런 부분에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제세례파라는 그 교단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약간 그 성경적으로 이단적인 교리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강도나 누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치면 그냥 맞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딸내미를 치든지 죽이든지 그냥 죽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 이렇게 방어, 자기 방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 방위는 옳지 않다, 그냥 맞아 죽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도 있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총을 잡는 것조차 거부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집총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도가, 살인자가, 흉악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왔어요. 죽이려 해요. 가만히 맞아 죽어야 돼요? 성경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흉악한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악을 다 용납해 버려요. 그냥 억셉하는 거예요. 뒷선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악인지 어떤 상황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호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맞으면 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한 정당방위는요, 굉장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 가는 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멘.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당방위에서 굉장히 용납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여러분 집에 칼을 들고 왔을 때, 내가 가족을 죽이려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온몸이 찢기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쏘겠다는데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막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살인이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말로 쓰여요. 첫 번째, 라짜흐라는 말은요, 계획되고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죽이는데 음식물 먹는데 거기다 독을 탈까?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미리 잡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라자흐라는 거 정말 살인이에요. 의도된 살인.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라그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그라는 말은 뭐냐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상대방, 군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적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 적군을 죽이는 살인을 향해서는 라자흐라 그래요. 혹은 과실치사.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죠. 도끼 하려고, 나무 하려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질을 딱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옆에서 도끼질하고 자기의 이웃의 머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조금 더 의도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과실치사야. 의도되지 않은 살인. 이런 걸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라그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살인은 뭘까요? 여기 살인은 뭐예요? 라짜흐예요. 의도되고 계획된 살인들. 이런 살인들은요, 이런 살인들은 악인데, 똑같은 악인데, 이 악은 어떻게 되냐면요, 살인하는 자들, 악하게 강간하는 자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들, 강도질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공적인 법에 의존해야 돼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그 범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정부를 통하여.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것을 넘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제압이 됐는데 감히 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하면서 강도를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내 핸드폰 내가 이거 1,000불 버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마트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데 이 1,000불짜리 핸드폰을 훔쳐간 거예요. 그 사람 누가 훔쳤는지 알아. 그 집에 가서 그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 걸 다 훔쳐온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 누가 날 한 대 때렸어. 네가 감히 날 한 대 때려 10대를 때리고 100대를 때려서 그를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여기 벌이는 뭐냐면 리벤지, 어벤지예요. 복수하는 거. 가인은 진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7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요? 77배로 원수 갚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도무지 이 세상의 성향과 맞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악이 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법 안에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은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예요. 근데 그 악에도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영화 보면 정말 끔찍한 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라를 짓밟고 이런 끔찍한 악의 최고급이 있어요. 근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들도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얄미워. 자꾸 내 거를 다 가져갈래. 얄미워. 근데 법으로 감옥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그 법 밖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악한 자를 말씀하실 때 살인자, 강간자, 강도, 도둑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악한 것들이에요. 뺨 때리는 일. 물론 요즘은 이제 한국은 뺨 때려도 고소 대상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 꺼달라는 사람. 그 다음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들, 오리를 가자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더 예스 아니면 노에서 지나치면 악에 치달은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를 할 땐 노해야 되는데 억지로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안 하게 되면 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 속에서 죽였는데 그냥 그래 용서해야지, 죽여라, 내 딸 죽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그냥 악이란 단어를 다 통일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단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있지만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악인과 싸울 때는요 반드시 악한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속에서 이빨을 갈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이 악함을 내가 갚아줄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악에게 지게 됩니다. 근데 악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선함이에요. 그때 악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또 악한 일하고 이들의 자녀가 악한 일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악이 이어져 가는데
중간에 누군가 그 악을 끊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함으로. 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할까요? 나도 할 거 많어, 바빠. 근데 뭐하러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은 뭐예요? 이빨을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돌을 맞은 스데반이 감히 지네들,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돌 맞게 죽게 한다고? 하나님, 차라리 저 자손 대대 다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악은 악으로 갚을 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1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이빨을 갖고 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용서하는 선함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모습을 보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악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선하게 대한 사람은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한 사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때는 아닐지 몰라, 어리석어서. 근데 조금씩 이 속에 이 길티,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쁜 짓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자, 너무 착한 성품이지만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도 형들, 내가 믿었던 형들인데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형들이 용서가 돼요? 내가 믿었던 형들인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떠나게 되고 왕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집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진짜 학대당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게, 그것도만 1년 2년이 아니라 군대처럼 3년 2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속에서 분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그 형들이 굽신거리며 찾아왔어요. 음식 좀 주세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요셉이 그들의 악함을 생각하면요, 치가 떨릴 거예요. 빵 주고 싶어요? 근데 그들을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은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선으로 갚았어요.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형들이 이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불안불안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두려워집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고, 전둥번개 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요, 진짜 뭐 암에 걸리든지 마지막 순간이 딱 됐을 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요, 악을 당한 사람보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리면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창세기 50장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다시 만난 게 몇 년 만이에요? 17년 만에 만났어요. 진짜 오랜 세월이죠. 17년 만에 자기 동생도 알아보지 못하고 17년 만에 만났어요.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요셉은요, 17년 동안의 원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를 용서했어요. 요셉은 마음속에 끝, 용서했어. 끝. 그리고 17년 후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2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속에서 여전히 동생을 판 죄책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크니까 나를 용서했다는 말이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어요? 40년 동안 내 말을 믿지 못했군요. 믿지를 못하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40년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40년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를 믿는 자는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아멘 해놓고 또 늘 자기의 죄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용서해 주실래요?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울어요, 울어. 믿지를 못하는 형들이요. 믿지를 못하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신실한 약속, 거짓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설 거예요. 각자가 저지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어떠한 악이든지 그 악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원한을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다음 3주 후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잡이에요. 우리가 남의 잡을 대신하는 거 월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잡이 뭐예요? 심판하는 건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 중에 아르크엔젤 마이클은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마귀와 모세의 시신을 갖고 싸울 때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근데 유다서 9장이 9절이라 그래야 되고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천사도요 판결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끝. 이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신이 판결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땐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끊임없이 죽이려래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순간 여러분이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이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굿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God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냐면 이 땅에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악한 자를 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비와 햇빛을 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인을 대하든 선인을 대하든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실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마지막 절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아멘.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행한 적 없어요? 그 한 가지 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이빨을 갈았던 그 일 때문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행한 대로 보응을 당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복음을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내가 심었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자녀라 하시고 나를 선하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반드시 나는 내 행한 대로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보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페어예요, 언페어예요? 솔직히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를 믿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해요. unfair이란 말이에요. 이 unfair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군가 너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법에 고소할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닮은 모습이에요. 나를 통한 이 unfair이라는 것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가 unfair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또 동일하게 unfair하게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근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불공평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오늘 복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 미워할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미워할 대상으로 주변에 왜 이렇게 주변은 미워할 사람 악한 자 둘러싸여 있는가 생각한다면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건 보다 선함으로 대하는 거야. 비록 unfair하지만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을 선함으로 대해서 그리스도인 닮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악한 자들,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든 눈빛으로든 행동으로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처럼 77배를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를 향해서 무엇을, 어떤 은혜를 흘려보낼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동일한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선을, 악을 뛰어넘는 선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정말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도 77배나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 공평치 못한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정말 페어한 것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닮은 그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채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치 않고 선한 일을 그들에게 도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